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유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성막의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 가운데 그 두 번째로 성소에 놓일 진설병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한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떡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진설병 혹은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떡은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묵은 떡은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진설병상 위에 올려졌던 진설병들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이 떡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위해 양식을 먹듯이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소망과 믿음을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떡은 진설병입니다. 30절을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양식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양식에 균이 있다거나 독소가 들어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양식은 항상 깨끗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설병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은 양식, 세속화되지 않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난 성도는 복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욕심에 가득한 설교를 들으면 성도가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들으면 성도에게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이 이단자들의 손에서 해석되면 사이비가 되지만 정통 기독교에서 해석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떡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진열해 놓았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12는 완전수요,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해 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즉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질성병이
항상 성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늘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교훈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그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성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떡을 먹으려면 허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23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떡상의 높이는 약 68cm가 조금 안 됩니다. 성소에서는 바닥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에는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세로 양식을 먹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겸손하게 허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이 마음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